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우리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맥락은 중간에 어디 텍스트에서 나왔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잘 공급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돼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칼빈은 표현을 썼지만 그게 지금 풀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오직 은혜, 성령의 도움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내 의지예요. 그래서 이런 칼빈은 표현이 의지조차 우리는 중생받아야 된다. 의지조차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 의지는 올바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데 불순물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빼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으로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 표현을 좀 잘 새겨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 심령이 있다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이런 표현을 반대로 좀 설명했지만, 죄가 살찌우는 방향은 자기 사랑과 교만이에요. 죄의 열매가 자기 사랑과 교만을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각도에서는 내 사랑과 교만은요, 죄를 살찌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 사랑할수록 죄는 살쪄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의 죄성은 강해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건 교만과 자기 사랑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심령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것들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관철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하게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보자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전혀 없다. 절대 없다. 아예 불가능하다. 여지조차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주의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 때만이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전체가 1절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망하였고 그리하여 앞에서 이미 살핀 대로 우리가 최초에 부여받은 그 탁월함과 고귀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수치가 되어버렸다. 이걸 선언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 새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오히려 수치의 모습입니다. 우린 수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정확히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썩은 사람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지금 설명이에요. 자기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그런 죄성으로 나아간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은혜가 공급이 안 돼요.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죽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하나님이 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돼지 목에 목걸이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지금 맥락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걸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구세주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주의 체계가 혹시 보이세요? 우주의 체계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죠? 우주의 체계가부터 끝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주의 체계가 우리에게 학교가 되어 거기서 경건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영생과 완전한 복락으로 옮아가는 것이 본래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반역한 이후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든 하나님의 저주를 접하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저주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제한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은 이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절망에 계속 빠지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악을 끼칠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하면 이 419페이지에 칼빈이 여기 첫 번째 문단 위의 문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문단 위의 문단의 마지막 줄 사악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로채는 상태예요. 우리의 본성이 납두는 순간, 본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순간요, 우린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우린 하나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타락에서 극악한 이 타락이라는 극악한 타락 안에서 나온 극악한 죄에서 나온 모습인데 이걸 우리는 새겨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힘 빼죠. 그래야 힘 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돼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떤 거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확히 선언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건 그냥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가미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반역의 주체인 이 죄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날 사랑하는 것과 교만을 먹고 사는데 그것을 방치해둔 상태에서 조금 있는 누룩이 좀 있는 상태에서 말씀 다 했으니까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말씀이 양식이 안 얻어지냐? 왜?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양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처리하기 원하는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내 심령을 지금 비추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 안에 서 있으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애통한 심령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깊은 곳으로 우리 끌고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셔서 내 삶을 더욱더 조명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419페이지 이 세 번째 문단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이걸 설명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구원의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상태의 회복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네 번째 줄인가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에베소서 편으로 진짜 멀어진 게 죽음과 살아있는 존재처럼 멀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런데 지금 그 멀어지게 했던 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예요. 근데 죄를 살찌우는 상태, 내가 자기 사랑과 교만을 납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어떻게 성립되냐는 거죠. 시작할 때 말한 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철저히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 납득 못하게 하잖아요. 왜 난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지금 그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건 인내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다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이 답이라는 것, 말씀이 능력이란 것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계속 말씀이 양식될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 본 것이 묵상돼서 나는 진짜 기쁨을 가져다 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쏟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우리 남자 모임 때 말했는데 사실 오전 원고에 적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나름대로 예를 하나 적어놓은 게 그 출애굽기 하면서 만나 얘기하면서 말씀이 양식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할 때 음식인 걸 표현했거든요. 청교도 토마스 왓슨인가 목사님, 아더핑크 목사님인가 둘 중에 한 분이 그 음식으로 먹는 것을 말씀을 음식으로 먹는 거에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진짜 양식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인데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를 가져오는 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온다. 주일날 영혼의 장날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을 사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죠. 들음으로써 내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럼 내 양식 됩니까? 이 양분이 돼요? 가져와서 뭐 해야 되죠? 먹기 위해선 요리해야 돼요. 요리하는 건 묵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할 때 반드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에 양식되기 위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잘 골라야 되고 잘 요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그리고 요리할 때도 우린 성령의, 묵상할 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서 먹어서 양식되는 건, 소화되는 건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요리해서 먹는 것까지입니다. 묵상해서 먹는 것까지예요. 묵상해서 실제 내가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까지입니다. 구해놓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양분이 돼서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하나의 이해돼야 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딱 통로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계속 이걸 실패하는 게 뭐예요? 재료 갖다 놔도 묵상을 안 해. 아니면 묵상을 재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 이게 이 과정이 없어지는 순간 이거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요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근데 그런 인스턴트를 원하죠. 내 몸은 그냥 내가 다른 것들 그냥 가볍게 먹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겠냐? 인내하게 만드셨죠. 재료를 구하고 먹는데 계속 기도함으로써 인내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양식되는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도록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칼빈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기서 좀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자기 의지라는, 자유 의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절에 넘어가 보시면 420페이지 가면요, 420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서 딱 예를 또 드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올바로 예배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을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에서 말하는데 여기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시작.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는 것이 된다. 네,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단의 마지막에 친히 자신이 생명임을 선언했다. 이게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로 정해놓으신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걸 정확히 해놔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해놔야 우리의 영혼은 살찌운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자체를 등장시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사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사마리아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한 자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타락하게 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함으로써 수많은 다른 방식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죽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1, 2절에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다면은 이제 이 길을 계속, 은혜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딱 붙잡는, 아까 말씀을 가지고 붙잡았던 것처럼 구약 딱 건들면 되거든요. 구약엔 예수님 없었는데? 라는 실제적인 공격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우선 이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 중간 말씀들은 안 읽고요, 하나만 뒤에서 읽을 거고, 첫 번째 문단 420페이지 2절의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오른쪽, 율법에 나타나 있는 희생제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나타나 있는 희생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는 속죄 이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지 말아야 할 것을 신자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논의는 그냥 지나가고, 다만 교회의 복되고 기쁜 상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네, 우린 이것만을 좀 새겨야 된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뒤에 보면 정말 탁월한 해석이에요. 이런 중보자에 대한 것들을 찾아낸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성령의 감화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교회들에게 성령의 감화로서 이런 중보자의 메시지들을 교회가 보게 하셨고, 그래서 칼빈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중보자 분명 언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읽어보시고 422페이지 이것만 좀 읽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문단, 온 교회가 시작. 온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또 다른 간구에서도 동일한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시편 기자는 온 백성이 흩어진 것을 슬퍼하면서도 그 머리 안에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자를 세웠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언급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드시 통일되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하시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다. 우리가 이거는 데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 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오직 은혜,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계속 나의 할 일을 강조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이 이제 구약 가지고 딴지 걸고 하니까 계속 이걸 설명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도 지금 그래서 또 구약에 대한 것들이 언급을 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거든요. 다음엔 4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6장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좀 더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금 칼빈은 이런 가르침들을 교회에게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됐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파트가 딱 이제 말씀을 말씀으로 더욱더 대하고 말씀의 능력들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그런 방법, 그 길 가운데 불순물 빼고 있는데, 돌아보시면서 발견됐던 것들, 내가 잘못된 오류들을 이렇게 바로잡게 했던 그런 것들을 24년도에 있었던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25년도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오후 예배 예배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